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에게 방주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복음 운동하라.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 있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운동하라는 거죠. 이게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그 핵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수, 불반불, 복수 이제 엎어진 물 그 말이야. 이제 엎어진 물, 불가능하다. 반분 다시 엎어진 물량만큼 담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복수, 불반분. 한문으로 쓰면 좋겠는데 보니까 핵이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 임하고 그런 걸 아니니까는 말하자면은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또 무슨 한 번 저지른 일은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중국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 서백이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강가를 거니는데 낚시하고 있는 노인을 만났어요. 옷은 하루막이 입었는데 눈 인사를 하고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는 범상치 않는 노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노인에게 함자를 물어보니까는 성은 강이요 이름은 여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는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집에 좀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는 뭐 가도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도 막 설득을 해서 노인 집에 가보니까는 부인도 없어. 부인 마신데 맨날 뭐 일을 하거나 뭘 집안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낚시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인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는 보통 분이 아니라 이제 그 서백이 스승으로 모시겠다니까는요.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말라고. 이 촌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있겠냐면서요. 그래서 끝까지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서백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그 아들이 중국 그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재상이 되고. 이제 이 소식을 집과 남편을 버리고 떠난
부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천리길을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는 그 재상이 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 여상이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이제 좀 담아와라. 담아왔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땅에 버리라 했어요. 물 따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한테 한 말입니다. 저 쏟아진 물을 항아리에 다시 주워 담으라. 저걸 주워 담을 수 있으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여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소. 집과 남편을 떠난 여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소. 이제 마차를 타고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하염없이 흐느꼈더라. 그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깊은 학문과 아주 탁월한 식견,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왕의 스승이 되고 한 나라의 재상이 됐을지라도, 그렇죠? 집 나간 부인 하나를 용서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형제가 범죄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복음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제 그 강 여상이 말하자면 그 낚시꾼을 얘기할 때 강태공이라고 안 합니까? 이제 태공옹,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열어봐, 그 깊은 지식, 넓은 학문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왕의 스승이 됐다니까요. 재상 그러면 보통 직입니까? 그런데 그 부인, 집 나간 부인 하나를 용서 못 하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 지식.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옳고 그름 그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진짜 똑똑한 분이거든요. 강태공 같은 분이에요. 맞아. 자기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합동 그러면은 뭐 최고 장자 교단 아닙니까? 또 그 교단 신학 한 분들은 우리들 학교 신학은 신학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여,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 가면은 일반 교회 다니는 그 렘넌트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면 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다락방에만 복음 있냐? 우리도 복음 있다. 그건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단 말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거든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도 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복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더 잘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은 기존교회가 더 많이 간다니까.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있는데 복음 운동을 안 해. 다락방 안에서 똑같아요. 다락방이라고 복음 운동합니까? 현장 가서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 운동을 해야 돼. 복음 운동.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 운동이 뭔지 압니까? 병이 언제 낫느냐?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그 상관없어요. 병이 언제 낫든 문제가 언제 해결되든 그 우리 일도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복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운동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복음 운동을 해야 돼. 복음 운동 안 할 것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훨씬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낫죠. 막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일 아니야, 그거. 뭐 하면 되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걸 보고 복음 운동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증거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막 머리 굴리죠. 증거 찾느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운동해야지 자꾸 다른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운동, 체험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증거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게 그리스도 운동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 쫓아내려고 병 고치려고 하고 중풍병자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따라갑니까? 일단 일부 예배에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는 이따 일부 예배 때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는 자꾸 안 떠나갔다고, 병이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는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뭐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그러면 18절에는 내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예요. 서론에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가 강여상, 강태공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을 재상의 자녀로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위하여 방주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자녀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가 되죠? 플랫폼이 돼요. 생명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가서 치유 서밋.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인식 그러잖아요. 성인식. 복음이 이해돼야 그게 성인식이에요. 복음이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어린아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이해돼야 성인식.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애들이요. 복음 이해 못하면 애들. 이걸 보고 천명이라 하죠. 천명. 성인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사명식. 뭡니까? 복음 이해됐는데 이제 거기에 미션을 탁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리고 파송식. 복음도 이해되고 미션도 찾았고 이제 뭐가 보이죠? 현장과 시대와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셔너리 이걸 보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안다고 다르죠. 오늘 2부 예배도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을 6월절 절기
전에 준비한 게 가족의 숫자대로 뭐 이제 양을 준비해서 그 양과 함께 일주일입니까? 14일을 같이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집 인방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그게요. 자기 집에서 같이 살던 개가 죽어도 며칠 밥을 안 먹잖아요. 실감이 나니까요. 난 지금 좀 염려스러운 게 개 죽으면 같이 죽을 여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 안 죽어도 죽는데 지금. 개 안 죽어도 죽는 판인데 가족 같은 개가 죽었는데 같이 죽을 여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양이 죽어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고 나왔는데 홍해 만나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만큼 뭐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상태 컨디션. 6월절 상태, 6월절 컨디션이 딱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내 컨디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컨디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지금까지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그러면 얼른 기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 그러면 그 걸어온 길도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무슨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오늘 또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 복음, 그리스도화되라는 말이 그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상태. 그래야 홍해를 만나든 강약길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6월절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상태가 되어 있지 않냐니까 현장 가면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오해하지, 불만족스럽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복음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주일, 정말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은 말이에요. 안식일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